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동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란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 아브라함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부터 예배라는 단어 샤라는 그 말이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에 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루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서 덧붙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하라산 영성원에
몇 번째 왔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라천 영성함과 우리 정환영 목사님의 사역을 이쪽 영역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의 주야를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귀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영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생은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강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싱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건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굽겨옵소서.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댓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온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이가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혀야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0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를 부르심을 받고 너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그 예비학 설교학 교수님한테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실제로 제가 간증한 학교 다닐 때는 설교학 시간에 F학점을 맞은 거예요. 예비학 시간에 F학점 맞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니까 공부할 때는 그거고 우리 주님께 저를 개인적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여 주셔서
셋째 하늘내까지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하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유명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새 사람 되는 법이 딱 한 군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임하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들 한 줌을 채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세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제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들의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거룩한 간유를 만들고 그것을 기구에 부었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라산 용성원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성원 안에 있는 심지어 종이컵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도 청구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위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그 경계의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만 사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체험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변화서 새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건 6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본래나 영적인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말로 표현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저하고는 근본적으로 출생이 다르지만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가 고백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익하더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야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가 우리 주님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자기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간증한다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로마서 1장 1절의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댕겼고 그 잡으러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래서 5가지의 육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4번째, 5번째 말씀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셨고,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온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한 20년째 됐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르시고 의사변호를 먼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의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정확하게 기록돼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덴 지역에 와서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린도서 2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오 이 세상 없어질 지혜가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기록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귀로도 듣지 못하면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않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철저히 해결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서 2장 1절에 15절까지 기록한 다음에 16절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뻔하다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한 가지 법을 또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괴로워하면서 해답도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라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많은 일들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너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리와 법도를 지켜할 수 있는 힘도 이로부터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의 그 습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 찾아오셔서 그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아직까지 교회를 개척할 20년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다른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도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지 않았는데 가장 못 사는 태평사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키고 지금까지 내 생각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빨리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고 10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평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를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지 막연히 살면 감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한 적 한 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상당히 사도 바울과 다르게 나는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인받는 거예요. 형제들을 너희